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참 중요하다.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말할까? 라고 하는 그 생각 한 번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이 말은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12절에서 이 미련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자, 비교를 했어요.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여러분들, 이 곰이 여러분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더 무섭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곰이 가장 화났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자기 새끼를 빼앗겼을 때 가장 위험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누구를 만나지 말아라?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이 말을 막 하는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말을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거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절부터 12절 전체 여러 가지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한 구절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리고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이런 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문제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또 그 갈등이 아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골마버리고 더 악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좀 한꺼풀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둘 사이에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싸울 수 있죠. 여러 가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웠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싸웠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싸운 적 있으시죠? 있으셔요?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던가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마음이 상하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적으로 서운함이 생기고 미운 감정이 생기다 보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또 올라오냐면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대부분 나오냐면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라고 하는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저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서운한 마음에, 그 미운 마음에, 그 상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고르고 그 사람에게 가서 털어놓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서는 나는 잘못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오늘 9절 말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또 이제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죠. 근데 이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말하는 사람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듭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잘못되어지는 건데 아무튼 일단 말했어요. 그럼 누군가 들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에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줘 이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듣고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좀 들어달라는 말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나서 듣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뭐예요? 그걸 또 지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또 그 이야기가 끝나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지 그 사람한테 또 달려가요. 너 이거 잘못했다며? 또 이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거듭말하는 자. 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그 상대방한테 너 이거 잘못했다며? 너 이렇다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덧붙이는 게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판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들은 사람은 1차적으로 그 싸운 사람과 싸워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또 2차적으로 또 상해요. 왜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 소문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면 또 2차적으로 또 마음이 더 상하고 더 깊은 골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은 사람이 또 거듭말하고 들은 사람이 또 거듭말하고 들은 사람이 또 거듭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차적인 마음 상함, 2차적으로, 3차적으로, 4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골마지고 점점 터지게 되죠. 자,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걸 거듭말하는 야야야야 하면서
말하는 그 말들이, 거듭말하는 것들이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대상포진과 같다, 이런 생각을 전부터 해왔어요.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들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수포가 생기죠. 그 수포를 터뜨려야 돼요? 아니면은 가만히 둬야 돼요? 걸려보신 분들 어떻게 해야죠? 이게 보통 우리가 여드름이 나거나 이렇게 피부에 골문 게 생기면 그거를 빨리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상포진은 절대로 터뜨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요? 그 터뜨리면 그 세균이 번진대요. 다른 피부에 이게 번진대요. 그래서 절대로 이 대상포진은 터뜨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대상포진과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터뜨리면 안 돼요. 남의 허물을 터뜨리면 안 돼요. 그것을 거듭말하면 안 돼요. 허물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허물을 터뜨리는 자를 본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함께 또 읽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러분, 사악한 입술에 귀를 기울인대요. 그래.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자기가 해결한다고 그것을 자꾸만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실을 왜곡시켜버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가는데 여러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또 들어가고 자기 판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가 듣는 사람은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네가 뭔데 날 결정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더 깊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말을 거듭말하는 사람, 말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 내가 누군가 싸웠을 때 감정의 상함, 마음의 상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말을 건너면 안 돼요. 그럼 분명하게 그 말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 풀무 이것들은 은과 금을 연단하여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한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음을 연단한다.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싸웠어요. 어느 다른 권사님하고 막 싸웠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권사님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여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에 이제 의지해서 침묵하는 게 낫겠습니다. 침묵을 권고했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나중에 얼마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해결됐대요. 얼마 안 지나서 이제 해결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가만히 있었다고. 이제 마음에 속상했지만, 억울했지만, 가만히 있었다고. 이 가만히 있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억울하죠. 그래서 막 가서 나도 쏟아붓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했을까?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침묵 가운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죠.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침묵 가운데 이런 연단의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과 또 그가 잘못한 것을 이제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근데 권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라고 정리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수긍을 하더래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침묵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뭔가 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약한 것 같은 그런 거이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연단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났을 때는 감정 때문에 이 이성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에 막 복받쳤을 때 그 감정 때문에 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나게 만들고 대상포진과 같이 번지게 만드는 더 악화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침묵은 누군가가 싸웠을 때 그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이 돼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말 한마디를 잘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